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13절을 찾겠습니다. 1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로 가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성찬식까지 있으니까 12시 반에는 못 끝납니다. 성찬식 끝나면 1시까지 될걸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1시까지 합시다. 여기 성찬식까지 하면 1시까지 될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꼭 알아야 될 것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값은 지불됐지만은 죄의 기질은 남아 있거든요. 이걸 왜 남겨두셨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 것인지, 어떻게 하면 면면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로 가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 내가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도하다가 밤모섬에 잡혀갔는데 밤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미래를 다 본 겁니다. 내가 사도 요한이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로 가라. 중요한 것이니까 기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도다. 여기 복이 있다고 했는데 누가 복이 있다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거 보시죠.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주 안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아담 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날 때 아담 안에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울음이 시작됩니다. 애기 중에 웃고 태어나는 애기는 없잖아요. 태어나면서 히히 하는 애기는 없잖아요. 울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안 울면 허파업해야 되니까 때려서라도 울립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어찌 살고 울고 태어나서 7, 80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생과 수고 연속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 불태가 그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 오래 살았다는 것은 고생 많이 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울며 태어나서 많은 울음이 계속하는 세상에 살다가 딱 죽음 건너가면은 불못에 떨어지는데, 그래서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 살다가 아담 안에 죽는 사람은 이게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 살다가 아담 안에 죽는 사람은 죽음 딱 건너가는 순간에 모든 것이 제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로 바뀌게 되는데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전도소장이 말한 대로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수위에는 주머니 없다는 말이잖아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내가 몇 년 동안 대통령이었다, 뭐 장관이었다, 대기업의 회장이었다, 뭐 CEO였다. 그런데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딱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뭐가 되는 겁니까? 가져가는 건 아무것도 없고 뭐만 가져가냐 하면은 딱 죄만 가져가, 죄만. 내가 빌딩을 100채 가지고 있어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태어나 살다 죽는 사람은 이건 정말 불행인 겁니다. 제가 바둑을 좀 들 줄 아는데 가끔 이제 텔레비전 채널에 보면요 바둑 프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보면요 마음이 불안불안해요. 왜냐하면 평생 바둑 뜨다가 죽음하고 건너가면요 너 뭐 하다 왔냐? 나 바둑판에 앉아서 바둑 뜨다 왔습니다. 이제 이러면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수단인데 인생의 목적이 세상 일을 하다가 죽으라고 인간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도대체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미국에 어떤 엄청난 부자가 있었는데 딸을 결혼시키고 싶은데 결혼 상대자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머리를 썼습니다. 자기 집에 큰 풀장이 있으니까 풀장에다가 악어들을 막 사가지고 집어넣어놓고 뱀도 사가지고 집어넣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큰 잔치에 벌어서 그 동네에 결혼하지 않는 청년 남녀를 잔뜩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끝나갈 즈음에 젊은 청년들, 결혼 안 한 청년들을 다 풀장 옆에 딱 세웠어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중대 발표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여기에 악어들이 기어다니고 막 뱀들이 기어다니는데 난 물러도 책임 안 집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통과하는 사람은 셋 중에 하나 해주겠습니다. 첫째, 10에이커의 땅을 주든지, 두 번째, 100만 달러를 주든지, 세 번째, 우리 딸과 결혼하는 조건. 셋을 내걸었는데 그 순간에 한 사람 뛰어들어간 거예요. 막 초긴장이죠. 막 악어들이 기어다니고 막 물뱀들이 막 기어다니는 거기에 뛰어들어갔으니까 초긴장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수영 잘하는지 올림픽 선수처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이 억만장자가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10에이커 땅 줄까 하니까 아니래요. 그럼 100만 달러 줄까 하니까 아니래요. 우리 딸과 결혼하는 조건 아니 그것도 아니래. 그럼 뭐냐 하니까 누가 밀었는지 잡아내야 되겠다고. 누가 날 밀었는지 잡아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딴짓 뭐 하고 있다가 막 밀어가지고 일단 살라고 막 그러니까 무조건 살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막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도대체 왜 사는지를 모른다고. 왜 사는지를.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담 안에 살다가 죽으면은 대제국을 이룬 사람도 다 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짐을 딱 뻗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은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살다가 주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뭐가 시작되냐 하면은 진정한 기쁨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기쁨이. 그래서 성경에서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데요. 이삭은 뜻이 뭔지 아시죠?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 한 사람이 인생에 많은 슬픔이 있다가도 구원을 딱 받을 때 뭐가 됩니까? 진정한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죄짐을 다 벗은 것만큼 기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죄짐 벗었을 때 그때 이제 살맛이 나는 거예요. 저도 1983년도 9월 25일 오후 4시경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딱 깨달아지니까 비로소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야 이제 죽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아담 안에 있다가 주 안에 죄짐 벗고 들어오는 순간에 진정한 기쁨과 웃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찬송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찬송은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되는 겁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잖아요. 지금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애통하고 울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대 음악이 얼마나 많아요. 창세기 4장에도 구원 안 받은 가인의 후예가 음악을 발전시켰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찬송할 수 있고 안 받은 사람은 슬퍼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아담 안에 있다가 구원받고 죄짐 딱 벗고 주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 살다가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계시록 14장 13절 중간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말이 좀 어렵죠?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their works follow them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 살다가 죽는 사람은 주 안에 행한 일들이 따라간다. 이제 주 안에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행한 것은 다 이제 내가 천국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내가 들어갈 때 뭐가 따라 들어가냐면은 내가 주 안에 행한 일들이 같이 2회까지 가는 거예요. 2회까지. 천국까지 같이 간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담 안에 행한 일들, 아담 안에 행한 것은 가진 전부 다 있는 건 죄니까 아담 안에서는 죽음 건너갈 때 가져가는 것은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 안에서 주 안에 합당하게 행한 것만 가지고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 행한 것이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주 안에 행한 것은 여기에 가서 영원히
영원히 남는 것이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일자 앞에다가 동그라미 아무리 써도 소용없잖아요. 그죠? 일자 뒤에 동그라미에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건 이전 건 지나간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가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줬다. 그 상이 안 없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저 전도집회 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막 그 주방에서 막 봉사하고 수고하고 또 식사 대접도 하고 막 바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위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영원히 남는 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식사 대접한 사람은 정말 잘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다 주 안에 한 거가 남는 거예요. 왜 남냐면 이거 봐봐요.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하나님은 복되시며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은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다니시면 복이 걸어 다니는 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 가까이 하는 사람 다 복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주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주의 영이 들어와 계시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보면은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이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영어로 a blessing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복덩어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복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니는 곳은 뭐가 다니는 겁니까? 복이 다니는 게 되는 거니까 아브라함 가까이 하는 복 받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따라 합시다.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이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한 사람만 사람이 복덩어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청주 지역을 다니면 뭐가 다니는 겁니까? 복이 복덩어리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복덩어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가장 복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주의 영이 같이 계시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이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을 집안에 영접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을 우르르 영접하는 게 되는 거니까 구역 모임을 할 때 가정 개방하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게 맞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대접해 주면은 주님께 대접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 생한 것은 다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 안에 생한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주 안에 생한 것이 올라가는데 이게 상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것들이 뭐가 되느냐? 영원한 상과 영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상과 영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천국만 가면 됐지 뭐 무슨 영광과 상이 필요하냐 할지 몰라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주는 상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상이 얼마나 큰지를 왜 생각 못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상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겁니다. 시편 145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무한히 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감이 안 나니까
여기 학자들이 보통 계산할 때 1,000억 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된 은하계가 1,000억 개 정도 있을 것이다. 안 놀라잖아요. 실감이 안 나니까.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실감 안 나니까 여기 캐나다가 있고 미국이 있고 여기 그 밑에 멕시코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캐나다, 멕시코, 미국, 멕시코 요 정도 크기를 이제 은하계 한 개라고 하면은 그러면 태양계는 어느 정도 크기냐 비율로 따지면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은하계 한 개라면은 태양계는 컵 하나 정도 크기라는 거예요. 그 은하계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러니까 태양,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지난 지금 나갈 때 9행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태양계가 크기가 요 컵만 한데 은하계가 이렇게 캐나다, 미국, 멕시코 정도 크기니까 이 컵 하나를 여기에 어딘가 탁 던져놓으면 어디에 구석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정도로 태양계가 작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몇 개냐? 한 1,000억 개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1,000억 개. 그러면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수가 아무리 많아도 1,000억이 될까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봐요. 그러면 이제 청주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교회 꼭 붙어있어 신앙생활 잘했어. 그럼 이제 교회는 잘 붙어있었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장 줄 때 야 은하계 한 개 니 해라 하면 좀 할만해요 안 해요? 할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 몇 푼 벌기 위해서도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천국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주 안에 산 것이 다 남는데 제가 오늘도 보니까 이제 교회학교 초등부 교회학교 이제 선생님들이 열심히 이제 하고 애들 공부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 남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우주는 가금물이니까 다 없애버려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사람은 안 없어지니까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냐면 사람에다 투자해야 돼. 사람에다가. 그러니까 어린 생명의 인생을 투자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돕고 특별히 어린 생명들 거기에다가 시간 투자하고 정성 투자하는 게 이게 정말 복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생한 것은 남는데 영원히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이제 주 안에 살다가 죽음 건너가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게 잘 보시면요. 여기에 또 내가 사도 요한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 새 하늘 땅 여기 천국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금 뭡니까? 현재 있는 이 하늘과 땅입니다. 우주입니다.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는 뭐가 없습니까?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다 좀 볼 필요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바다가 없을 테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새라는 구절인데 새롭다는 뜻인데 여기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원래 헬라어에는 새롭다는 말이 두 개가 있는데 네오스란 단어가 있고 카이노스란 단어가 있는데 네오스란 말은 그냥 시간과 관련해서 새롭다는 말입니다. 헌차
폐차시키고 새 차 뽑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카이노스는 질적인 거와 관계되는, 즉 차원 다른 거로 바꿔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봅시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헬라어에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네오스에서 뉴가 나온 겁니다. 카이노스가 뉴란 말인데, 새로단 말인데, 네오스는 네오스하고 카이노스가 있는데, 계시록 21장 요것은 네오스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원 다른 것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 그래서 더 쉽게 네오스에서 뉴가 나왔습니다. 뉴스 하잖아요. 뉴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새로운 것이고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차원 다르게 새로운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쉽게 봅시다. 할머니가 젊게 바뀌면 뭡니까? 여기 바로 네오스예요. 네오스. 할머니가 젊게 바뀌어지면은 이게 네오스라고 하는 겁니다.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보세요. In an instant,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자, 근데 바뀌었는데 뭐 그렇게 많이 바꿔진 게 아니죠. 늙어지도록 프로그램하신 하나님이 젊어지게 할 수도 있는데, 늙은 할머니가 새댁이 됐다. 이건 네오스다 그 말. 네오스다. 달라져도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헌 차를 폐차시키고 새 차 뽑았다. 근데 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 이걸 네오스를 한다고 말입니다. 미국에 어떤 마을은 아직까지도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마차 끌고 다니고 텔레비전 하나도 안 보고 문명과 떨어져 사는 마을이 아직도 있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아버지 아들이 처음으로 뉴욕에 나들이 왔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90살 정도 되는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는데 처음 본 겁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한참 후에 띵 하고 열리면서 나오는데 하이힐 신은 젊은 여자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놀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옆구리 찌르면서 야야 빨리 엄마 데려와. 낡은 엄마가 들어가면 젊게 나올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늙은 할머니가 젊게 바뀌면 이건 네오스인데요. 카이노스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카이노스는 뭐냐 하면 여기 봐요. 여기 카이노스입니다. 여기 씨가 심겨졌는데 씨에서 꽃이 나면 뭡니까? 무궁화 씨에서 꽃이 나오면 이게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이랬을 때 이걸 카이노스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바라기 씨가 심겨졌는데 이렇게 바뀌면 너무 달라지잖아요. 그래 이럴 때 이걸 카이노스다, 이렇게 카이노스다. 그러니까 원래 하고는 질적으로 차원 다르게 달라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씨에서 꽃이 되면 이 카이노스인 거예요. 아래에서 새가 나오면 모습이 너무 달라지잖아요. 카이노스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갈 때, 그러니까 흉측한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이게 카이노스인 거예요. 이렇게 됐다가 여기 이렇게 바뀌면 이 카이노스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가건물이에요. 가건물. 씨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이런 하늘과 땅이 아니고 차원 다른 하늘과 땅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원소가 100여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0여 개의 원소로 이 하늘과 땅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운석이 딱 떨어지면은 전부 다 지구상에 있는 원소와 똑같은 원소입니다. 지구가 원소가 제일 많아요. 달도, 별도, 태양도 원소가 몇 개 없잖아요. 지구만 제일 많다고요. 지구만. 그래서 한 번은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는데 지구상에서 없는 물질이 나타난 거예요. 막 빅6가 뉴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화산 폭발이 이루어지면서 땅 속에서 그 똑같은 물질이 나왔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문석에 뭐가 떨어져도 다 지구상에 있는 원소가 똑같다는 거 확실히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이 100여 개 원소로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최고예요. 어떻게 뜯어붙이더라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살기에 적당하게 만들어졌잖아요. 눈도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죠. 적당하게 보이게 만들어놨잖아요. 만일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균까지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세균까지 모이면요 스트레스 받아 못 살아요. 그렇죠? 눈도 적당하게 보이게 돼 있고, 우리 귀도 지고 돌아가는 소리 안 들리잖아요. 지고 돌아가는 소리 들리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소리도 적당하게 들리게끔 우리가 후각도 적당하게, 미각도 적당하게, 공기도 맛이 있는데 우리 혀가 온갖 것을 맛볼 수 있는데 공기는 맛을 못 봅니다. 지구상에 과일이 3,000가지 이상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별걸 맛볼 수 있는데 공기는 맛을 못 보잖아요. 자, 공기가 맛이 있다고 합니다. 자, 공기까지 맛보면 어떻게 될까요? 길 가면서도 얌얌얌얌얌얌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혀가 적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 코도 적당하게 되는데 개코 하잖아요. 개코. 이 개코는 사람보다 후각 세포가 40배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 수천 배 코가 밝아요. 그런데 이 사람 코는 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옛날 재래식 화장실 들어갈 때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들어갈래 말까 이제 저도 어릴 때 막 갈까 말까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순간에 냄새가 확 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마비가 돼서 안 나. 얼마나 다행이에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속 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그런데 제가 정말 개코라는 게 실감이 한번 난 적이 있는데 일본에 선교를 갔는데요. 같이 같은 팀 하나가 공항에서 붙잡힌 거예요. 마약 탐지견이 다니고 있는데 우리 같은 팀이잖아. 가방을 긁는 겁니다.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왜 붙잡았지? 붙잡혀 갔는데 그 당시에 돼지고기 반입 금지입니다. 햄이라든가 돼지고기 반입 금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가 들어있었냐면은 가방 속에 이제 김잖아요. 김밥 먹다가 조금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고기 가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김밥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햄 요만한 게 하나 붙어 있었거든. 햄 요만한 거. 그러니까 걔가 그 냄새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방을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코는 개코더라고. 고개를 밝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우리 알잖아요. 바퀴벌레 보시면요. 참 이거 잡으려고 그러면 구멍 속에 잘 들어가죠. 바퀴벌레는 자기 몸무게 3분의 1로 탁 이렇게 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공간이 너무 작은데 싹 들어가잖아요. 몸을 그냥 탁 압축시킬 수 있어요. 할 때 재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봐요. 지금 딴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거. 자, 여기 이제 이런 하늘과 땅은 이런 몸이 최고인데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땅은 하늘과 땅 이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이런 땅하고는 하늘과 땅과는 차원 다른 땅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하늘과 땅이 씨라면은 이건 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애벌레라면 나비같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는 한 100여 개 원소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개 원소로 우주를 재구성하면은 차원 다른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어머니들이 이제 음식 만들 때 5가지 재료로 음식 만드는 거하고 50가지 재료로 음식 만드는 거 다르잖아요. 옷을 만들 때도 2가지 색으로 옷을 만드는 거하고 100가지 색으로 옷을 만드는 거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화려하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기초 구성이 다르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과학자고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입니다. 뭐든지 최고는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학자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력의 법칙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법칙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과학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수학자, 최고의 과학자, 최고의 음악가, 뭐든 최고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던 것 같으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하늘과 땅에 살던 우리가 이 몸 가지고 천국 들어가면은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배추에 떠듬는 애벌레가 나비가 안 되려고 합니다. 왜? 애벌레는 꽃이 안 보이고 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벌레가 그림 못 그리니까 대충 애벌레가 나비가 딱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나비가 되면은 꿀과 꽃을 맛볼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몸 가지고는 들어가 봤자 이기가 안 보여.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부활이 필요해요. 부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하면은 우리가 들어가 살 천국은 영의 세계가 아니라 부활의 세계입니다. 그래요. 우리 몸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보려면은 이런 몸 가지고 안 보이니까 눈의 구조도 바꾸고 귀의 구조 바꾸고 모든 감각 구조를 다 바꿔야만 이 세계 볼 수 있으니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씨앗이 꽃이 되게 해놓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이런 나비 되는 이런 걸 왜 만들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차원 다른 몸을 입고 차원 다른 세계에 살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맞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잠자리 눈 커진 얘기 들어봤어요? 조그만한 실개천에 어미 잠자리가 알을 10개 낳았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부화 딱 돼가지고 이제 풀줄기에 쫙 붙었어요. 물속에. 엄마가 위에서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 풀줄기 잘 붙어 있으래. 붙어 있으면 너희들은 얼마 시간 지나면은 지금은 흉측한 모습이지만은 나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게 될 것이고 상상도 못한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잘 붙어 있으래. 신신당부하고 떠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물속에 있는 화려한 물고기들 와서 깹니다. 야, 우리 당구 치러 가자, 골프 치러 가자, 놀러 가자. 저 깨는 거예요. 한 마리 달려갑니다. 한 마리 달려가서 잡아먹히기도 하고 물살에 휩쓸려 가기도 하고 다 떠나버리는데 한 마리만은 엄마 말을 지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엄청난 세계가 있다고 했지. 얼마 후에 물 밖에 나와서 껍질을 벗었습니다. 예쁜 잠자리가 돼가지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하늘 날아갈 때 뭉게구름이 보이고 자기가 살던 초라한 실개천도 보이고 막 온갖 것이 쫙 보이잖아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잖아요. 왜 눈이 커졌느냐? 놀라서 눈이 커져 버렸대요. 놀라서. 이 조그만한 실개천이 세상 가르치는 것이고 풀줄기에 붙어 살아라. 말씀 가운데 붙어 살아라 그 말이고 물속에 있는 화려한 물고기 모습이 세상의 화려한 모습이고 그리고 껍질을 벗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세계 속에 들어갈 때 상상도 못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냐면은 차원 다른 하늘과 땅을 주려고 인간을 원래 만드신 거예요. 천국 주려고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 말합니다. 아, 천국은 무슨 재미가 있겠냐? 이 죄 많은 세상도 재밌는 게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원 다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은 상상도 못하는 세계입니다. 자, 배추잎 뜯어먹는 애벌레는 말합니다. 애벌레는 야, 이 배추잎이 최고인데 뭐 배추잎보다 더 맛있는 게 있겠냐? 나는 나비 안 될란다 합니다. 나비가 되면 뭐가 있습니까? 이거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꿀이 있고 꽃이 있고 상상도 못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면은 이런 몸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차원 다른 몸인 동시에 예수님은 물체를 통과하는 몸이잖아요.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나타나갈 수 있는 몸이잖아요. 세상에 제일 빠른 게 이 생각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순식간에 공간 이동 다 하고 있잖아요. 기어가는 애벌레가 날아다니는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진짜 신나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나는 세계 속에. 그 사람들이잖아요. 에이, 춤감 무슨 재미있냐? 애벌레가 에이구 나비되면 무슨 재미있냐? 그 말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꼭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이렇게 차원 다른 모습을 바뀌니까 그래서 이 성경대로 하면은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는 뭐냐? 애벌레 선발 대회입니다. 애벌레하고 나비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 그죠? 주님 오실 때 부활할 때 영광스럽게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땅 위에 천성이 있는데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16절.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코 같아라.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천성이 있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데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성 크기가 1만 2천 스타디온인데 이거 봅시다. 1스타디온이 186.5m에서 19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디온이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이게 들어보셨죠? 스테디움 들어보셨죠? 스타디움. 로마 경기장 길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려서 혹시 배너 영화 보셨어요? 배너 영화 보면 마지막에 말 타고 막 경주하잖아요. 경주할 때 그 경기장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경기장 길이. 그러니까 대략 한 186.5m에서 190m 되니까 곱하기 하면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천성의 크기가 그러니까 새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최고 작품인데요. 그리고 가로 길이가 2220km, 세로가 2220km, 높이가 2220km니까 쉽게 말해서 남북한 길이 2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남북한 길이 2배, 세로가 남북한 길이 2배, 높이가 남북한 길이 2배니까 건물이 커요, 작아요? 건물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새빵살이에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천성이 있고 여기 천성이 이제 건물입니다. 건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거주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식간에 공간 이동 가능하는 거니까 할 때 엄청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3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봐요. 3번이나 뭐라 했냐면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한 번 나와 있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2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천국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자, 지옥은 누구와 함께입니까? 마귀와 함께잖아요. 마귀와 함께.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인데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천국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란 말은 영원한 사랑이 있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잖아요. 이게 짐승들도 새끼 사랑할 줄 아는데 하나님 주신 겁니다. 제가 한 번은요, 우리 서울교회에서 그 수족관 안에 이제 조그만한 물고기들을 여러 종류를 넣어놨는데 어느 날 한 물고기 종류가 이게 알을 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나워지는지 일정한 영역을 딱 정해놓고 다른 물고기들 들어가는 걸 막 맹렬하게 막습니다. 딱 지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3마리가 이제 위험한 쪽으로 쫙 가니까 어미가 쏜살같이 달려가더니만 3마리를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저 자기 새끼 먹네. 아니었습니다. 샥 오더니만 후미진 곳에 오니까 후 부는데 다 나오는 거 있죠. 제가 그거 보고서 이게 도대체 뭐나. 그러니까 물고기도 자기 새끼 사랑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냐면은 사랑받아야지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먹고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사랑받을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인데 그러니까 절대자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세계 그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이 바로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은 사랑이 가득한 세계 속에 산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쁨이 가득한 세계 속에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지원받았는데 보세요. 기쁨과 즐거움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성경 시편 43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극락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지극한 즐거움의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한 즐거움 있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제가 구원받고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한 세계,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고통이라는 걸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해놓으셨고 기쁨과 즐거움도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 간다는 건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지옥은 밤낮 모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아기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이 최고도로 달하는 그 상태에서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최고도인 상태에서 그게 영혼에 익숙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최고로 아픈 상태에서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통이 최고 심할 때 치통이 최고 심한 상태에서 영혼이 뭐 인정 무서운 얘기잖아요. 고통이라는 걸 프로그램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옥 간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한 순간이 있는데 행복한 순간이
계속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도로의 기쁨이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면 너무 좋을 겁니다. 보세요. 진통제라는 재료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라니까요. 자, 마약 재료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인간이 악용해서 그렇지 마약도 재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인간 기분 좋게 하려면 얼마든지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은 뜻이 뭔지 아시죠?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만 안 지었으면 기쁜 세계 속에 살게끔 돼 있는데 죄 지어서 지금 순간적인 기쁨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기쁨을 추구하고 즐거움 추구하면 몸이 안 좋아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고통을 더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천국 들어가면 주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제한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천국 가기 싫어하는데 영원한 기쁨, 정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계속되는 그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걸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부모님이 자녀가 한 1년 정도 잠 못 자고 공부하는 거 허락하잖아요. 왜?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좀 나머지 생에 편안하게 할 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화형당하게 되면은 절대 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건지려고 합니다. 허락하지 할 리가 없잖아요. 왜? 그 고통보다 더 좋은 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사 속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 수가 한 6천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고통받는 걸 허락하실까요? 그것에 비해서 주고자 하는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청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제가 러시아에 전도하러 꽤 많이 갔다 왔는데 러시아 땅덩어리 크잖아요. 그 러시아 분들 같이 모였을 때, 자, 러시아 땅덩어리 큰데 손가락 하나만 자르면은 러시아 다 주겠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뭐 자르지 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르지 뭐.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해 보니까 한국 걸 전부 다 한국에 있는 모든 걸 다 준다. 조건은 손가락 하나 자른 거다 하면 하겠냐니까 하지 마 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더라고. 그럼 잠깐 고통받지 뭐. 보상이 크면은 고통은 받을만 하잖아요. 자, 여기 이제 24시간 동안 잠 안 자고 일 열심히 하면은 100억이 들어온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즐겁게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걸 준비해 놨습니다. 이거 실제인 거예요, 실제.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건 빛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 자체 속에 정말 중요한 게 들어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진선미로 충만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미인 선발 대회 할 때 진선미 하는데 웃긴 소리고, 진짜 진선미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된 것으로 꽉 차 있고 선한 것으로 꽉 차 있고 미로 꽉 차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래 천지 만드실 때 정말 이 하늘과 땅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범죄에서 뭐가 생겼습니까? 추한 게 생긴 거예요. 원래 뱀도 아름답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흉측하게 바뀐 거잖아요. 지구상의 흉측한 모습이 범죄 결과입니다. 꽃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하나님은 미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로 가득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가장 아름다운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아름답게 바뀌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것은요, 애들에게 실험하는데 3살짜리 애를
바닥에 눕혀놓고 실험하는데 좀 잘생긴 사람 얼굴 갖다 대고 못생긴 사람 얼굴 갖다 대면 누굴 오래 봅니까?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좀 못생긴 사람 갖다 놓으면 이쁜 사람도 오래 봅니다. 그러니까 3살짜리 애도 그걸 아는 거예요. 애도. 미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미로 충만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세계 속에 정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그랬을까요? 이게 나는 여호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는 뭐뭐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소망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여호와다 그래요. 여호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소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봐 그 말인 거예요. 너가 영생 원하냐? 내가 영생 줄게 그 말인 거예요. 너가 기쁨 원하냐? 내가 기쁨 줄게. 너가 미를 원하냐? 내가 미를 줄게. 그러니까 인간이 이랬으면 좋겠다 소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분은 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갈망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줄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신약 구약 하잖아요. 신약 구약.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원래 약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원래 유언입니다. 유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신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을 공짜로 줄게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유언이에요. 유언. 그것도 공짜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곳 중에 한 곳에 만납니다. 지옥에서 상봉하든지 천국에서 상봉하든지 두 곳 중에 한 곳에 만나는 거예요. 반드시 저 위에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을 때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제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옥에서 만나든지 저 위에서 만나야 되는데 천국에서 분명히 만납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12절 1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옛날 거울은 청동제 거울이니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자, 주님 오시는 그날은 주님을 직접 얼굴을 뵙게 되고 신구약 성도를 다 얼굴을 대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 상봉한다 그 말입니다. 다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부분적으로 아나 지금은 내가 성경 기록된 것밖에 모르지만은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 위에 서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데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났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했는지 왜 힘든 것이 많았는지 이게 다 밝혀지는 거예요. 저기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지상에 잠깐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라고 인간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좀 생각해 봅시다.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율법 아래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율법 아래에 태어나, 율법 아래. 죄인으로 났습니다.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그래 낱낱이 죄를 지어가니까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법 위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우리 낱낱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무죄자,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은 온전한 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대신 말씀을 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어길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지킨 사람처럼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자다 이 말은 죄 없다 그 말이고 어렵다는 말은 성경 전체를 다 지켰다. 십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처럼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큰 말은 자, 너는 죄 없다. 이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는 의롭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성경의 제일 큰 말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아들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이제 주님 표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막 무조건 길게만 기도하는 걸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에서는 중요한 건 내용이 분명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길게 하기로 유명한 장로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 말씀 끝난 이후에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장로님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엮어가면서 길게 쫙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눈 뜨고 보니까 목사님하고 둘만 있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장로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하시는데 노아 홍수 설교할 기도할 때 다 떠내려갔다고. 노아 홍수할 때 다 떠내려갔다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연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책 살라고 돈 5만 원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때는 바야흐로 봄이 되었습니다. 어쩌고 하면 뭐 아버지 뭐라 그럽니까? 용건이 뭐예요? 책 사야 되니까 돈 주세요. 그 내용이 분명히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장황하게 쫙 늘어놓는데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설하는 건 합당하지 않아요. 내용을 분명히 하고 명료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의 기도 들으시고 그러니까 내용이 분명해야지만 주님이 들어준지 안 들어준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은 자기가 뭔 말 했는지도 몰라. 도대체 용건이 도대체 뭐예요, 용건이? 그래서 분명한 내용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아들 중에는 두 종류의 아들이 있는데 순종 잘하는 아들도 있고 말 잘 안 듣는 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그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상과 영광 주신다고 하셨고 말 잘 안 듣는 아들은 잘 되라고 매를 때려요. 그 징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은 징계는 받아도 뭐가 없습니까? 멸망은 없는 거예요. 아들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신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답니다.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여기 뭐라 했습니까? 징계는 답니다. 다 받는데 너희에게 없으면은 뭐라 했습니까?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아들이 격길로 가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 그러면 진짜 아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남의 집 아들은 내버려둬도 자기 아들은 아버지가 건실하게 징계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건실하게 징계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 아들이 혹 잘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이제 아버지 아들 됐는데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이제 기도가 되는데 아들이 혹 잘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못할 경우에 큰 잘못을 범했을 때는 아주 혼내키는 게 있잖아요. 징계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혹 잘못했을 때 이 아버지와 아들이 사귀는 가운데 잘못된 것을 고집하고 있으면은 친밀한 사귐이 안 되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 자백이잖아요. 아버지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용서입니다. 이 자백과 용서는 왜 하느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친밀한 사귐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친하기 전에다가 아들하고 잘못하면은 그날따라 아버지 빨리 안 왔으면 좋겠죠. 출장 갔으면 좋겠죠. 그 아버지가 오면 잘못했으면 슬슬 피해 다닙니다. 이게 잘못했구나. 근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 앞에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꺼리낌이 없어지면 그다음에 막 앵겨 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백과 관련해서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책 중에 그랜드 종합교리라는 책이 있는데 한국의 목회자들은 거의 많이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 교리를 담아놨는데요. 그랜드 종합교리에 보면은 이거 한번 봅시다. 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그 믿는 순간부터 구원을 받아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게 하신 것은 과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도 이미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게 하신 것은 과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까지 그래서 이미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죄의 회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백하든 안 하든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못한 건 자백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뭘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화평한 관계를 위해서,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이제 아버지와 이게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이제 그러면 친밀한 사귐이 되니까 기쁨이라는 게 있는데 잘못된 걸 고집하고 있으면 아버지 아들이지만 기쁨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잘못을 범했을 때 돌이키고 뉘우치면은 빨리빨리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친한 사람도 있고 친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친할까요? 잘못했으면 잘못된 걸 아버지 앞에 인정하고 들어가면 사귐이 잘 되잖아요. 근데 잘못을 범하고도 자꾸 아버지 멀리하면 이게 이제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얘가 얘 봐라 좀 혼나야 되겠다 싶으면 나중에 매를 맞기도 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 이해되죠? 예. 자, 그럼 이제 그다음에 이걸 봅시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뜻이 뭐냐 하면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를 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혼이 구원됐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이제 지옥 안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값이 지불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한 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셔요. 그래서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우리의 영혼과 몸 전체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주님 피로 우리 몸까지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과 영혼 전체를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을 받아도 우리에게는 소마라는 부분이 있고 사르커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소마는 몸입니다. 몸이고 영어로 말하면 바디 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사르커스가 있어요. 죄의 기질이 있어요. 죄의 기질이. 심플레이죠. 죄된 기질이 있어서 요거는 주님 재림할 때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들 요것은 계속 남아 있어요. 언제 없어지느냐? 주님 다시 오셔야 없어져요. 죄의 기질이. 그러니까 죄값은 지불됐는데 죄의 기질은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 날 열받게 하면 내가 열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타락된 기질이 있어. 그러니까 죄값은 영원히 지불됐지만은 타락된 기질은 남아있는데 이건 주님 재림에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고 처음에 구원받으면은 신령님이 되는 줄 알았어요. 죄를 하나도 안 짓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구원받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죄 여기 있다고 나오더라고. 이상하다. 나 죄 사함 받았는데 왜 죄가 안 남아있지? 속에 보니까 기질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뭐 특별한 걸 깨우치면 이 죄의 기질이 사라지는 줄 알고 막 기도도 세게 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 없애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 재림하시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보면서 알았습니다. 아하, 이게 구원받아도 남아있는 거구나. 이거 보시죠.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우리 속에 있는 타락된 본성, 심플레이죠. 죄된 본성입니다. 이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 이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또 세례 받아도 육체의 더러운 것은 없어진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남아 있는 거예요. 또 같이 읽어봅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 거듭나는 것은 우리 영이 거듭난 것이지 육이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은 죽을 때까지 육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안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남아 있습니다. 없어지면 좋겠죠. 그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 이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꼭 이런 상태가 돼,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쥐입니다, 쥐. 여기 타락된 본성을 쥐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요게 쥐, 우리 속에 이게 타락된 기질이에요. 타락된 기질이. 죄성이 우리에게 딱 있고, 그런데 이제 요게 새하고 이게 줄묶어놓은 거 비슷해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 속 사람은 새는 날아가려고 하잖아요. 쥐는 지구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둘 다 안 죽어요. 엎치락치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 매달아 놓으면 낚아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꼭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독수리처럼 이제 힘이 생기면은 육신을 딱 굴복시키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두 개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언제 없어지느냐? 여기 주님이 재림하면 없어져요. 요놈이 언제 없어지냐면 재림하면 없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여기 안 없어져요.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이 타락된 기질이 없어지면 좋은데 남아있는데 제가 그래서 왜 이걸 남겨놨을까? 이렇게 좀 궁금했습니다. 아니, 구원받으면은 죄의 기질을 없애버리면은 우리가 죄 하나도 안 지고 살 텐데 왜 이걸 남겨놨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다 한 것이 아니에요. 자,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뛰어다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독일어로 다 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실수도 한 번도 안 해요. 완벽하게 살아가요. 그럼 그 자식은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주신 은혜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완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고통받으신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똥 싸고 오줌 싸고 말썽 부리고 새 옷 입혀놓으면 금방 더러운 거 묻혀오고, 근데 부모는 안 버리잖아요. 자식을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넘어지면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세월 흘러가면은 평생 안 잊어지는 게 뭐냐면 부모님 은혜가 안 잊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자라가면서 자기의 부족을 알고,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점점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을 다 비춰주면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 점점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정말 못된 인간이라고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지 몰랐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정말 착하지 않은 사람이란 걸 더 아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저도 구원받기 전까지는 저도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었거든요. 모범생. 나쁜 데 안 가고 어떻게든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착한 줄 알았어요.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누가 나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나와 결혼하면 좋겠다. 나 같은 사람을 결혼 상대자로 맞으면 좋겠다고 내가 착각까지 했다고. 근데 웬걸,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들썩거리니까 내 속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온갖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 창고지문에 있는 시절에 어떤 어르신이 밥을 맛있게 잡수고 계신데 창고지문에 구멍 뚫린 쪽에 햇살이 싹 비치니까 먼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더러워라 하면서 밥상 옮겨놓고 맛있게 드셨대요. 원래 먼지 구렁텅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한쪽으로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속을 비치니까 들썩거리니까 세상에 내 속에 온갖 죄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 자체도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은지가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부족해도 안 버리잖아요. 그래서 생을 살아가면서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넓이 이런 걸 점점 따라가서 하나님은 정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절대 안 버리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도와주는 걸 느껴가니까, 그래서 왜 이 기질을 남겨두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확실히 깨닫게 하기에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타락된 기질이 없으면요, 잘 살기만 할 테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은혜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중요합니다. 생활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받기 원하십니다. 아세요? 그런데 사랑할 수밖에 없, 사랑하는 건 가치가 적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기 원하시는 게 정말 있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밖에 없, 사랑하는 건 가치가 적은 겁니다.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아버지가 이제 과자 한 봉지 딱 사가 주니까 애가 신 가져가는가 하고, 과자 한 봉지 딱 사주니까 애가 탁 열어가지고 아빠도 하나 먹어봐 하면 다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산꼭대기에 남편 아내 둘만 살고 있습니다. 둘만. 그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저도요. 둘밖에 없는데. 이건 가치가 적은 거예요. 도회지에 문 남녀가 있는 데서 정조 지키고 사랑 주고받으면 가치 크잖아요. 우리 속에 타락된 기질이 있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우리도 생활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보일 때 거기에 주님은 기쁨 느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 기질 남겨두셨냐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속에 있지만은 주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목적이 이겁니다. 왜 이걸 남겨두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의 천국 보낼 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남겨두신 겁니다. 타락된 기질을 왜 남겨두셨느냐? 영원한 영광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영광은 이긴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미루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만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는 걸 원하셔요. 그래서 영광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 가지 적을 남겨두신 겁니다. 우리에게 죄된 본성도 남겨놓으시고 세속적인 세상에도 살게 하시고 마귀도 딱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요 세 가지 적을 잘 이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영광과 상을 주기 원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똑같이 가도 뭐가 다릅니까? 상과 영광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 시험을 이기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비결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답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슴도치는 하나는 확실히 안다는 말이잖아요. 여우는 많은 것을 알아도 고슴도치는 하나를 확실히 안다. 여우는 꾀가 많습니다. 여우는 꾀가 많은데 잡아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고슴도치는 잡아먹기 어려워. 왜? 일단 분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을 동그랗게 말아버리니까. 하나를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아는 것보다 하나를 확실히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나를. 그러면 이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도대체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 뭘 알아야 되느냐? 요거 하나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제가 한 번은 교회당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형제들이 교제해서 귀찮아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 받았으면 대체 또 무슨 교회와 교제 연결돼야 되냐고 막 이제 항변하듯이 말합니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하고 성경 읽어드렸습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해진 것이 맞습니까 하니까 복음 말씀으로 확실히 깨끗해지고 죄를 확실히 사함 받았대요. 그럼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명령입니까? 옵션 선택사항입니까? 하니까 보더니만 명령이네요 합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니까 보더니만 예수님 명령이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거해야 되겠네요. 거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상담 끝났어요. 그분 화끈하더라고. 왜 믿어야 되느냐? 주님이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왜 거해야 되느냐? 주님이 거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하라고.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있는 책임이에요. 붙어서 공급 잘 받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 보면은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잖아요.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만물이 있으면은 만물 모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그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것, 이 대우주 위에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왜 이 교회가 만물 위에 있냐면은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예요.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교회는 사람이 교회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니까 만물 위에 있는 것은 교회당. 그러니까 제일 높은 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주님 몸 된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면 여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몸의 지체에 속하는 거니까 자, 이 손가락이 머리에 붙어 있습니까? 머리 붙잡았습니까? 안 붙잡았습니까? 이 손이 머리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붙잡았잖아요. 왜? 몸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머리 붙잡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몸 된 교회에 딱 붙는 것이 머리에 붙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할 역할은 뭐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잘 받으면 열매가 그냥 맺히잖아요. 바꿔 말하면은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우리는 지체가 그 부분이니까 포도나무 가지로 연결되는 건 몸된 교회로 연결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교회는 에클레시아,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니까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시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붙는 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면은 저절로 공급을 얻으니까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게 돼 있고 붙으면은 열 맺히는 것처럼 붙으면은 공급받는 것처럼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집안이 구원받게 되고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게 되는 거니까 열 맺히는 게 바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붙으면 돼. 붙어 있는 건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구원받은 무리가 딱 붙어 있기만 하면은 주님이 다 공급해 주니까 성경이 깨달아지죠. 기도할 힘이 생기죠. 전도할 힘이 생기고 저절로 쫙 되게 돼 있는 거라고 저절로. 그래서 붙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 단독으로 떨어져 있으면은 마귀에게 쓰임 받기가 쉬워요. 이거 한번 봅시다. 혼자 있으니까 위험하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붙어야 됩니다. 사과 쪽에는 지구상에서 접착력이 제일 큰 대표적인 건데요. 사과 쪽에는 일단 붙었다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아교 같은 크리스찬, 그 아교는 딱 달라붙지 않습니까? 아교처럼 여기 사과 조개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붙었다 그러면은 일 나는 겁니다. 딱 붙으면은 신기하게도 자기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전도되는 놀라운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냐면 이거 보세요. 이게 성공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왜 사람들이 성공 못하는지 이유를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큰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에 모래가 반쯤 놓여 있습니다. 바깥에 크고 작은 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껏 다 넣어보라고 하니까 한 사람도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강사가 모래를 다 걷어내고 난 이후에 제일 큰 돌을 중앙에 딱 두고 다른 돌들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모래를 다 집어넣으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인생에 성공 못하는 줄 아느냐. 우리 생활 속에서 모래 같은 짜잘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리가 밀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을 중앙에 딱 두고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 성공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 말씀으로 다시 나타내시니까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주일 말씀하고 수요일 말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이 사이에 여기를 딱 시간을 딱 고정해서 이걸 먼저 하나님께 딱 바치고 나머지 시간에 나머지를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면서 시간 나면 주일 나오고 하면요. 얼마 시간 지나가면 사라져 버린다고. 우리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되는 거. 우선주의로. 먼저는 제일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신기하게도 나머지 시간이 딱딱 배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구역 모임, 조모임 있으면요. 그런 모임에 먼저 우선권 딱 부여하고 나머지 시간대에 나머지를 배치하면은 그러면 이것저것 다 되게 돼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 다 드리고 시간 여유가 생기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우선주의가 안 되면은 내 신앙생활이 밀리게 되고 그러면 나 통해서 아무 일도 한다는 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생활 살아가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 우선으로 이렇게 행하면은 주님이 딱 보시고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래서 저 위에 섰을 때 주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식하는 이유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자, 성찬식을 할 때 이유가 3가지니까 이 3가지 알고 하면 되겠습니다. 성찬식하는 이유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23절. 1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식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가끔씩 합니다.
성전에서 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 성탄식 할 때 우리가 오늘 떡을 떼게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이거 왜 하냐 하면은 떡을 먹을 때 예수님 살이 찢겨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걸 깨우친 사람이 떡을 떼므로써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리는 거예요. 포도주는 붉습니다. 예수님이 붉은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사한 걸 깨우친 사람이 포도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리는 거니까, 성찬식의 첫 번째 목적은 너희들은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라, 이걸 깨워주려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우리 떡을 뗄 때 한 떡을 뗍니다. 왜 한 떡을 떼냐 하면은 우리는 천국에서도 같이 살 사람이고, 그리고 운명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밀알갱이가 부서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희생할 때 우리는 주 안에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떡을 떼는 것은 우리는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도 운명과 거락을 함께 해야 된다, 그걸 뜻하는 겁니다. 세 번째 목적 보겠습니다.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세 번째 목적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면서 우리는 왜 사느냐?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 산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가운데 일깨우고, 우리는 주님 재림할까지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다른 사람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죽으신 이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 산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주변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예요. 그잖아요. 당신은 왜 술 안 먹으려고 합니까? 술을 걸치며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당신은 왜 담배 안 피우려고 합니까? 담배 피우면서 예수 믿어봐 좋아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살면은 바르게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성경 요약입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 중심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뜻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합당하다는 게, 합당치 않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중심으로 안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단독 행동하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마음을 안 가지고 살면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이걸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찬식은 성경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성찬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요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는 은혜 찬송 21장